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치인데 의미도 있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어제부터 오늘까지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또 오늘 저녁 때는 또 눈이 또 내린다 그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덮어버릴 것은 눈처럼 덮고, 아멘. 씻어버릴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비처럼 씻어서 아멘.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난 1년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아멘. 또 이것저것 더러운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마지막 주일의 설교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둑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마지막 주에 왜 이렇게 정하셨는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한 해 다시 처음부터 한번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정리함으로 한 해를 마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바쁘게 살다가 보면 뒤돌아보며 살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요, 경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또다시 모여서 이 경기를 시작할 때 가졌던 작전, 그리고 그 작전이 이 경기 속에 어떻게 잘 되어졌나, 잘못된 것은 또 없었나, 보강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를 지나고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새벽부터 나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 복귀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멘.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월요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도 마찬가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것인데, 1년에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유익되고 귀합니다. 저는 다른 예배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머리의 용량으로 감당이 안 돼서 못하지만, 새벽 예배만큼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 강다장에 기도하기 위해서 앉으면 앉아있는 순서대로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과 그 집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대부분 아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이제 인원도 맞춰보고 기도의 제목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유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정말 지난 1년의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은 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맺혀 있는 것들, 속상한 것들, 분했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 반드시 풀고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새해가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 마음에 응어러진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들, 이것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이제 성경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세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성경에 가르치다가 보면 원고에 없는 말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말에 어느 누구인가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는데, 혹시 지난 1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도 혹시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관계를 서로 아름답게 하고 정리를 해서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2, 3일만 지나면 새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다, 맺힌 것이, 마음속에 맺힌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 또 한 번 실수를 했잖아요. 이여전도회가 주간에서 드리는데요, 이여전도회는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하시는데 2023년을 2003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 여전도의 연세들 정도가 되면 간세월 하루라도 땡기고 싶은 것이,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는데 1, 2년 땡기는 것은 좀 이해가 되나 20년 땡기는 건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웃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 웃는 사람도 있어. 다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기도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들어갔는데 씻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마음에 상처가 됐을지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상태라면 나도 안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처가 됐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알지요. 근데 그 순간에는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섭섭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분도 저도 마음이 편하게 오늘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모쪼록 풀을 건 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요,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거, 뭐 새 것을 아무리 부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해요. 다 풀어버리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해야지. 다 풀어버립시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8절 말씀의 본문이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여러분도, 저 끝부분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시 말하면 나는 지난날 여러분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아니하고 마음이든 생활이든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떳떳하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내 삶을 열어놓고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도 했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썼던 것이 또 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요, 열어놓고 사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면 닫아놓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자유진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를 열어놓고 살아요. 그런데 반면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뭐 철의 장막이다, 죽의 장막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저 북한을 보십시오. 꽁꽁 걸어 잠고 사니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세대에 뒤떨어집니까? 거짓 나라가 되는, 너덜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라뿐이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쓴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섬에다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고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별 예배. 여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난 3년 사역을 마치면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8절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나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을 마치고 떠날 때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기도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약점인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마치고 떠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시종 변함없이 전도자로서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한 1년, 그 마음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마음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해를 시작하던 1월 달에 내가 마음 먹고 출발했던 그 모습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이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로서 교회 앞에서도 집에서도 저 밖에 나가서도 목사로서 제대로 1년을 살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그 모습으로 변함없이 잘 1년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유대인과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나는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며 사랑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조용히 저는 돌아보면서 목사는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목사, 1000명이면 1000명의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지난 1년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성도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내가 지난 1년을 목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삶 속에서 정말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똑같이 사랑하며 함께한 지난 1년이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을 거울 삼아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쭉 내려가서 33절인데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돈 앞에 물질 앞에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도자였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는 데에 선교하는 데에 돈이 없이는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자들에게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내가 탐하지 아니하였고 물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지난 3년을 사역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 물질 앞에 돈 앞에 깨끗하십니까? 불의한 돈을 내 것으로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 내게 뭐 유익을 얻은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 드려야 될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는 잘못은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물질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내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감히 부끄럽지 않은 것을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아간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어느 하나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물건을 보면서 금덩이가 욕심이 나가지고 좋은 옷이 욕심이 나가지고 한 덩이 옷 한 벌 감췄다가 인생이 파멸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휘청거리는 위험에 처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왔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지난 1년 물질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서를 읽다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노년에 큰 광장에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가요, 왕권과 교권 함께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면서 교권을 잡고 선지자로 일하면서 누구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탈취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당신은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시면 주었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입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떳떳한 모습인가.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게 지난 1년 물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취한 거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물질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깨끗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쭉 앞으로 와서 20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맡겨놓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나는 아깝지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이 과연 내게 가능한가를 한번 찾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는 정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할 때 여기에서 오는 손해와 또 돌려놓는 것에 대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명까지도 내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는 생명은 그만두고라도 조그마한 이익 하나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고 성도의 이름에 더러움을 끼치는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의 사명을 감당한 그 속에 죽어가는 위험에 멸망당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까지 바칠 이런 믿음의 분량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2024년 새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해보십시오. 맡기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다음에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너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찬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과 인생이 아닌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계획이 아름답게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2024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